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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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3일상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때 다곤을 이르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네, 종기가 났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곳으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백성이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1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아스돗에 이르러서 거기에 그 신전에 두었더니 그만 신전에 있던 다곤 신의 그 몸뚱이들이 해체가 되고 깨떨어지죠. 손목이 끊어지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 무서워서 그것을 또한 다른 쪽으로 옮겼더니 그쪽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주 그 원성이 대단하죠. 에그론으로 보내죠.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또한 부르짖습니다. 아스돗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그래서 에그론에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은 마치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만큼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수출 경쟁이나 첨단 산업의 기술적 선정을 위한 노력, 다국적 기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전쟁을 방불케 하죠.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먼저 선점하는가가 관건이죠. 이를 위해서 국가 간의 정보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영적 부분입니다. 주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도 경고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후원을 받는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큰 실패를 맛본 후에 그들은 이제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더구나 두 번째 전투에서 법궤를 전투 현장에 옮겨놓고도 전쟁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같이 소중히 여겼던 법궤를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 신보다 약한 것인가? 할례받은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어떻게 패할 수가 있을까? 라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은 감격에 블레셋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어요. 자랑스럽게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노라는 메시지를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곤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고대 전쟁 관습은 상대방 국가의 최고의 전리품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과거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에딘버러 성의 왕권을 상징하던 돌을 옮겨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랜 기간 그 돌은 잉글랜드 승리의 상징인 반면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그들은 영국민이 통합적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놨다 그래요. 근대사회도 승리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오죽이나 했겠는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감을 온 땅에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게 다곤 신전의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여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겠죠. 신전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곤 신이 야훼를 이겼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에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다곤이 야훼 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일 것이라고 여기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다곤 신상이 나자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다리 목이 부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제단에 제물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3절에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의 모습이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돌이나 나무 등으로 사람의 공교히 만들어진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우상의 모습, 이 우상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빼앗긴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들은 심령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하시더니 저 블레셋 다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전락하다니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다곤에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왜곡된 사고로 판단하고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야훼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신실한 신앙의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장과 4장에 우리는 이미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진정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통하여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안일 그리고 육체적 욕심을 채우려는 일에 급급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를 이용해서도 안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고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좀 뭐랄까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전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강사를 초빙하려고 했더니 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집사님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렇다면
예, 이 세미나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죠. 예, 교회 등록한 지 3년 미만이 되는 순수한 성도들을 모아주셔야 그분들에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의 비전을 심어주어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오래된 사람들은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거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내면적으로 예배가 아주 병들어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지도자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썩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회를 가져다 놓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만든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수준이었던 것. 그때 저는 공동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부재이기도 하겠죠. 성도들의 생활이 경건치 못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더 크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보아도 장로님들, 지도자가 경건치 않은데 지도력을 성도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진행에서는 달랐다라는 거죠.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 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신상이 엎어졌어요.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다음날은 아예 조각조각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갖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장에는 아스도도 온통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다른 도시로 법궤를 옮기기로 하죠.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독종 재앙은 맹위를 떨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온 도시가 아우성입니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하지만 에그론 지역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막 겁을 내는 거죠. 10절에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부르짖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법궤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는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도시 실로에 법궤를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는 재앙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6, 7, 9, 11의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 9절, 11절 보죠.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에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처망하게 한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에 그것을 옮겨가는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쳐 성읍이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에도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야훼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군사적 전쟁, 나아가서 영적 전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세계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면서 놀랍게도 이상적인 대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블레셋의 다곤
그 불나시는 신 다곤의 손이 잘려나갔음을 보여주고 능력의 여호와의 손이 잘려나가 버린 다곤의 모습이 극명하게 조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사무엘상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야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궤만 우리의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과 진정으로 준비된 참된 예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